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묻혀진 이 보물을 발견해요. 그래서 다시 덮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 그 밭을 삽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요. 상인은 참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극히 아주 값지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도 역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이 진주를 갖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 두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귀한 것이 등장합니다. 땅속에 감추어 있는 보화도 참 귀한 것이고 여러 개의 진주들 중에서 극히 값진 진주도 아주 귀한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그 귀한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해요. 그리고 진주 장사는 원래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찾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극히 값지고 좋은 진주를 발견해요. 또 세 번째 공통점은 이 귀한 것을 발견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땅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이가 가져가면 차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드러난 보물을 다시 이렇게 감춥니다. 감추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밭 자체를 사고 마는데 이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의 주인은 아니죠. 재산이 넉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밭을 단번에 사지는 못했을 거예요. 얻을 때까지 지금 계속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이 귀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고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는데 정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얻었습니다. 이 공통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천국이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흙 속에 감추어져 있어도 이 보화가 그 자체로 귀한 것처럼 천국도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 시작이 작은 겨자씨 같이 작을지라도 천국은 역시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천국을 내 인생에서 최고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해요. 여러 개의 선택 중에서 이 천국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값진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정말 값이 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참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천국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진주 장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주 장사에게는 진주가 있어요. 여러 개의 진주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진주들보다 더 뛰어난 정말 초월한 값을 가진 진주를 발견해요. 이 진주 장사에게 이 가지고 있는 진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최고의 진주를 갖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고 또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얻게 되죠. 최고로 가치 높은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내 인생의 그 어떤 가치보다 이렇게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미 비유 속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해요. 5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동안 들어왔던 다른 서기관들과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이러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능력이 감탄을 하는데 55절, 56절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의 그 드러난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두 번이나 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출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이 지금 동네에서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동네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 비유로 감추셨잖아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드러난 천국을 이렇게 감추어 버려요. 이미 드러나 있는 위대함을 겨자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뿐일까요? 이들은 사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자,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자와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느꼈거든요.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주와 너무 달라. 그런데 이 진주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것을 다 느끼고 발견했지만 이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밭에 묻혀있던 보화가 훤히 드러나 있어도 그렇게 찾던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아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리액션이 없다면 그들이 과연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제의 말씀이 이 천국에 대한
천국의 성장과 영향력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천국을 발견한 자의 태도와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아직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입니다. 이제 그물을 쳐서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끌어서 올리는데 그 그물 안에 모든 종류가 섞여 있어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좋지 않은 물고기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끌어서 풀 때 좋은 물고기는 따로 그릇에다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버려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비유로 표현하실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분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 기쁨은 달라요. 기쁨은 고유의 영역이거든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기뻐해 줄 수 없고 나의 기쁨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순전히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자를 정말 기뻐하시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가 그의 진짜 마음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천국을 소유합니다. 또 어떤 자가 천국을 소유하나요? 이 천국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인데요. 기쁨과 더불어 우리의 고유의 영역이 소망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 그래서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은 누가 강요한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그 죄의 시작은 대대로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너가 하고 싶으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더 중요해. 이 타락의 중심에 있는 너 마음대로 해 이 메시지를 이것을 지금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담은 이 소망함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펴봤던 천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해요.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꺼이 기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 때문에 멈출 수 없었던 내가 멈추기도 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다 쓰러져가는 나의 심령이 새 생명을 얻어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참 남을 사랑하는 것에 인색한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주의 말씀 때문에 그동안 나를 즐겁게 해주었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내가 세상의 쾌락을 취하지 않는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며 천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좀 키워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고귀한 값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함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쏟아놓은 시간과 이 물질보다 천국을 소유함으로 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그 무엇보다 더 위로할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값지고 귀한 천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날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맞이할 때 전심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주님 다스리시는 천국보다 더 사모하는 것을 두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